오늘 읽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앞장, 저희가 9장을 읽었는데 앞장 8장을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장 27절 위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이라고 아마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부활을 말씀했을 때는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착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따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거고, 그죠? 아주 세상에 높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우리가 또 한 자리도 하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왼편 오른편 앉혀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했을 텐데 죽으심과 고난을 얘기하니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이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영광이 됨을 잠시 보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죠.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이 체험을 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일에 증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보면 세상에는 주어지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제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지만 어떤 제자들에게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은혜 아래 있지만 그 중에 몇몇은 아주 특별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이 셋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한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여기 야고보예요. 그리고 마지막 늦게까지,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최후의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이 영광에 대한 최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은 직접 보았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변화사 사건에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 누가 이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요한은 직접 보았어요. 또 베드로도, 그때 함께 직접 본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16절부터 18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죠. 요 세 명.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제자들하고 같이 간 다음에 너희들 요 다 남아있고 누구 세 명을 데리고 더 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데리고 갈 만한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세 명을 데리고 가야 한다면 아무나 무작위로 데리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야 할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 갈 만한 사람 세 사람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한다면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무 사람 데리고 가지 않을 거예요.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무 사람 선택 안 하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반석교회 직영으로 지었어요. 교회를.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크진 않지만. 근데 그거 직영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패트릭 목사, 그때 나이가 25이에요. 제가 믿을만 했기 때문에 시킨 겁니다. 물론 목수 5명을 붙여줬어요. 목수들하고 인부들 5명을 붙여주고 그 사람들로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지으라. 근데 여러분, 이거 할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니까 시킨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어디 교회에 한번 직영으로 지어보라.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을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야, 그때 어떻게 그렇게 시켰나, 제가 이 생각도 슬쩍 들더라고요. 예? 하다가, 잘 못하겠는데, 이거. 근데 하여튼 끝까지 아무 그거 없이 다 잘 지었어요. 응?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야 할 때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여러분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백성들이 갖게 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장차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이 비록 비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영광 가운데 왕같은 위엄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믿음의 성도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그 사실로 인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욕설을 듣고 핍박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장차 영광의 옷으로 입혀져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리라는 그러한 위로와 용기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피곤해서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어려움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교회에서 여러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는 참 그 일, 힘든 일 포기하고 싶은 유혹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점점 힘들어지고 시들해지고 육체는 점점 피곤해지고, 그럴 때 변화산 사건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헌신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을 거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여러분이 입게 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핍박, 어려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장차 입게 될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러므로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즐거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은혜 받은 영혼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도를 해도 힘들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도 더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은혜를 딱 입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딱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높은 산이래요. 그죠?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추웠을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비록 그것이 춥다고 해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이 가장 좋사오니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가수 남진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워낙 그때는, 지금은 뭐 가수들도 얼마나 많은지 뭐 노래도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가수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 히트곡 하나 나오면 몇 년씩 불렀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두만강 푸른 물에, 아니 그 몇 년을 그 곡만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하여튼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죠? 하숙생인데 요즘은 금방 뭐 유행했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수 남진이 불렀던 노랫말 중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여러분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비록 높은 빌딩이 아니라도 반딧불 초가집이라 해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산 위,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러분 초막 이게 풀로 지은 집이잖아요. 그죠? 집도 좋지도 않아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곳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곳이 비록 초가집이라고 해도,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 같은 세상이에요.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뭐 물론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지만 그래도 미식축구라고 보여집니다. 미식축구가 열리는 날은 경기장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미식축구를 함께 보며 열광을 합니다. 미식축구 결승전 티켓은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결승적 티켓 그 안표 한 장 가격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도 그 비싸게 사서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식축구 결승적 티켓을 어렵게 구해서 경기장에 갔습니다. 경기장에는 10만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그는 싼 입장권을 샀더니 좌석이 맨 뒤였습니다. 선수들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자리가 하나 딱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로 가서 옆 사람에게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예, 앉으세요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제 아내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못 오셨습니까? 예,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슬픔이 참 크시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나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예, 아이들과 친척들은 지금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그분은 아내 장례식장을 빠져나와서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을 보고 있는 그 남자는 아내 장례식장보다 미식축구 결승전이 훨씬 더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 중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만 잠깐 살펴보아도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그 돌백을 베고 자다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도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엄청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체험들. 그가 나중에 형 만나러 돌아왔을 때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많이 체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그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데 그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가만 생각해 보면 어느 대한민국 어느 교회든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참 오랫동안 대부분이 다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신앙을 지키잖아요. 저는 그 힘이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가난해서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뭐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체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이 여러분 지금까지 뭐예요? 그 신앙의 그거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 생활할 수 있게 한 그 힘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한편으로는 지금 신학생들 이제 뭐 20대, 30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요. 지금 이게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참 막 뜨거울 때 은혜 체험 많이 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냥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냥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체험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많이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과연 참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많은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식으로 공부한 것으로 목회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 사경에 부흥성회가 많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 많이 했어요? 여러분 부흥성회 하는 중에 그죠? 근데 부흥하는 성회 하는 중에 내가 뭐를 깨닫게 되고 그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뭐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남은 인생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딱 말씀사.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 당시 때 이제 말씀 사경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부흥성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사실 저희
수문교회는 3월 달에 항상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년도 못하고 재작년도 못하고, 사실 7월 달에 일일붕에도 잡혀 있어요. 근데 일일붕에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잡아놨는데 그건 하지 못했는데 7월 달에는 그 일일붕성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영광의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체험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오늘 말씀에도 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직분과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는 확실한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마지막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유명한 학자가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며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네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구름이 덮이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과 함께 환상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영적 체험 잠깐입니다. 일상으로 금방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게 되기도 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도하다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는데, 신비한 체험들 많이 했는데, 환상도 보고, 그런데 요즘 그런 은혜가 없다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신비한 체험이, 영적 체험이 마치 신앙의 전부있냐. 영적 체험,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마치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 그래서 그 영적 체험, 이 신비적 체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는 집회들, 막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은 내가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이런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어줘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내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내가 믿어지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일상 삶에서의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비한 체험이 마치 신앙이 전부 있냐? 계속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 내가 봤다니까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풍성해요. 아니면 내가 교회 기도하다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놀라운 체험. 여러분, 그 체험들 귀한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확신이 듭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이후로 계속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많이 체험하고, 기도 중에도 체험하고, 그런 은혜 체험들이 많이 있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로 내가 큰 확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받은 은혜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내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귀한 삶으로 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우리 역시 장차 우리가 영광을 입게 될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노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데 참 우리는 참 장차 있게 될 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